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혹시 저 뒤에 모니터가 혹시 안 되나요? 네, 한번 켜주시면. 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몬둥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그 앞부분에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을 체험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가는 길에 안전뱅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게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이 소동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일과 관련하여 그 이후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렇게 나오죠.
지금 사도들이 백성들의 말할 때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적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백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도 있지만 저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은 저들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오늘 뒤에 말씀에도 보면 5절, 6절에도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는 또 누가 나오냐면 앞에 언급했던 인물들 뿐만 아니고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대 대제사장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현재 대제사장이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문중 그 집안들이 함께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과 5절, 6절을 살펴볼 때에 이번 사건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이게 되게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집안의 모든 자들 그리고 공무원들, 관리인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랍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모였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갖는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그들이 합세해서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에 대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매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의 핫 이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갈 거냐? 이것이 매우 심각한 부분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의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있는데 자꾸 히브리인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애굽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죠. 그렇게 논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선택한 게 뭡니까? 지혜롭게 뭔가를 하자고 하는데 그 방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기로 한 겁니다. 이것이 당대의 제국이었던 애굽과 거기에 있는 최고의 지혜자들 그리고 권력자들 그리고 바로가 선택한 길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서기관, 랍비라고도 하죠.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의도적으로 성경 1절과 5, 6절에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냥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회와 그 당시에는 정부와 국회, 사법권이 이게 하나가 돼 있었어요. 어디서 최종 결정을 가지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였다 이래도 되는데 1절에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이 있죠. 랍비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최고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기독교로 얘기한다면 총회장, 교단 총회장부터 해서 유명 목사들 그리고 유명 신학교의 신학자들 다 이런 거 종교국가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뭐냐? 2절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저들이 싫어하는 거를 이들이 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냥 소규모로 조금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어요. 이튿날에, 그러니까 그들을 누구로 얘기하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가 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일어나 걸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들까지 합치면, 그 당시에는 10대 중후반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배로만 생각해도 10,000명이잖아요. 거기에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애들도 있었을 건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냥 5,000명 정도가 아니겠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고문하죠. 지금도 공산주의 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거나 목사나 교회의 중직자들을 잡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전한다고 신문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 소위 말해서 지혜자와 명석한 인물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도 유대인의 지혜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유대인의 지혜 이러면 뭐 최고죠. 지혜의 책 탈무드 그러면은 모두가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지혜서에는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지혜의 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러한 지혜를 배우고 하지만 마음이 옥토와 같이 않아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적인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들이 다 모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말씀, 토라라 그러죠. 모세 오경을,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이 주석이죠. 탈무드, 이 관련된 것들을 쭉 연구하고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런 주석들도 다 외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때에 메시아가 어디에 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어디에 난다는 것을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냐? 랍비,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면은 어디에 나실 것도 알았어요. 왜? 이미 구약에 다 예언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들에게 이익만 되는 거, 또
또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메시아도 죽이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종교화되어서 타락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고 신앙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이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런 종교처럼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고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지요. 그것은 세상이 모르니까 그런 거고. 근데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로, 그리고 이단으로 확정하고 이단의 수괴로, 예수가 나사렛 땅 이단의 수괴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선 사도들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 쉽게 건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에게는 모든 화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나면 모든 것이 깨끗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추종자들은 모두 다, 사도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여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이 왔는데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강림이 나사렛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도들이 담대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생각했던 것과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대책을 마련합니다.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베드로와 요한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 관리들, 공무원들이죠.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둘러싸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웠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수적으로나 분위기상으로 기세등등한 최고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맞서는 사람은 딸랑 2명이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자가 회복된 안전뱅입니다. 벌떼처럼 모여든 산헤드린 공회 무리들과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는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850명의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850명 대 1로 엘리야가 싸우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세벨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세벨의 어떻게 보면 수하들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다 오게 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답 안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후 한나절 계속 바알의 이사벨의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후에 한마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로 적신 그곳을 다 마르게 하고 다 불로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850명 대 1로 싸운, 또 골리앗과 다윗도 그렇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죠. 골리앗과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전쟁이 칼과 단창에, 칼과 창과 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17살짜리 다윗이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오늘 산헤드린 그 무리들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싫어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에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눈먼 자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한 짓은 뭡니까?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들의 관심은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느냐? 상식적으로 평생을 안진뱅이로, 평생을 눈먼 인생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이 한날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안식일날. 근데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육이 굳어있는 근육마비 증세겠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물은 게 뭐냐?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치느냐? 평생을 그 병으로 고통받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셨는데 왜 안식일날 의료 행위를 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주 못됐고 나쁜 놈들이죠. 사악한 놈들이야. 여러분 보세요. 진리를 선포하는 이 가르침을 선포했던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토라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한 짓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주야로 연구하는 이들이 한 짓이 뭐냐? 이게 종교화되니까 건강한 상식과 건강한 마음을 못 가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도 가질 만한 상식적인 부분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화되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지금 관심이 뭡니까?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하나님의 제자인데 너희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모세의 이름으로 했느냐?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했느냐?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노라.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허락 없이 모세의 제자들이라면 자기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든지 우리의 그룹에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이 관심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소속도 아닌 것들이, 자격도 없는 것들이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8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는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처럼 얘기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관리와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스라엘의 권세를 가지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래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숨어 있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9절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작은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에게 표시를 딱 해놓으십시오. 빨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사용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냐고 묻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케 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이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나와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게 하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께서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의 집 모퉁이 가장 귀한 돌로 그렇게 사용하셨다. 너희가 하찮게 버리고 죽인 예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리스찬들도 나름의 거부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눈먼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앞으로 와서 다 안수하여 치료를 받은 사건들입니다. 문둥병도 고치셨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지금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어디로 가져온 겁니까? 안전뱅이를 살린 일에 대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4장 12절을 잘 압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죄사함을 얻고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흐름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됐는지 너희들이 묻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바로 이 안전뱅이를 살렸다. 그런 관점에서 12절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람이 구원받을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느냐? 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핵심되는 하나의 사건만 딱 꼬집으라 그러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막 패를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패거리를 지어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패가 없어야 됩니다. 패거리를 지어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솔루션, 첫 번째로 제시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1장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제 세 번째로 하면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린아이 단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별것 아닌데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장, 2장, 3장에서 4장까지가 지금 이 분쟁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장, 2장,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제목이 당황이었어요. 당황.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의 원인을 찾아서 서로 상대방끼리 모여서 뭔가 대화를 해서 소통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바울이 제시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된다. 너희가 예수님이 쪼개졌느냐? 예수님이 나뉘어지셨느냐? 예수님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패거리죠 싸우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 철학에 고린도가 바로 아테네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리스 철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지혜라는 것으로 누가 철학적인, 논리적인,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잘 전하느냐? 바울보다 아볼로가 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비교하고 이러면서 패거리질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지혜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 동일합니다. 오늘도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일에 대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의 가장 큰 고민의 문제가 뭡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 즉시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신경과 죽었던 신경과 근육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슴으로 이렇게 확 와닿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히 레위기나 성경 구약을 연구하면서 이게 확신이 확 왔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들으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주신 거다 라는 것에 대해서 믿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머리로 납득이 되거나 가슴으로 확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30대가 될 때까지. 근데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 레위기를 중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데, 첫 새끼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건너뛰었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패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장자가 살고,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 대표를 얘기하거든요. 장자는 그 집안이 다 죽어야 되는데 장자 하나를 죽이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첫 새끼도 살았어요. 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왜 피가 살리느냐? 그 질문했죠. 제가 기도하고 그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죄는 누군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피가 아니고는 사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몰라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원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옷을 입히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벨이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림으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계속 피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막 그러면 되게 예쁘고 뭐 안에 들어가면 뭐 금제단도 있고 뭐도 있고 참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 딱 성막 입구를 딱 들어가는 순간 진동하는 게 뭐냐면 피냄새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한쪽에서는 계속 짐승 잡아서 각을 뜨는 거예요. 피를 빼고. 왜? 하나님 앞에 죄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독생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처럼 각이 떠지고 피 흘리셔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모세의 제자로서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 생각한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구원의 0.001%도 죄를 해결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문제가 등장을 하잖아요. 죄 지음으로 아담이 하와 보고 욕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러면서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가정의 파괴가 됐어요. 맏아들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 생긴 결과물들이거든요. 이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뿌리로 들어가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자신들의 욕심, 야망, 권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례들인 공예에 있는 권력가들의 권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통치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들의 권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지킬 거냐. 세 번째는 구약에 보면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이 안 읽는 성경,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본문이 어디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이사야 53장으로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본문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당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거거든,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와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사야의 글을 갖고 설명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소외되고 헐벗고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들, 이것은 진짜 포로된 자들, 전쟁으로 인해서. 눈먼 자, 진짜 눈을 못 보는 자들. 눌린 자들, 억압받고 눌리고 이런 사람들. 이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에서 눌린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그들을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는 그 본문의 문맥에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구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이라 그럴 때 첫 번째가 죄에서 건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구원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과 정신, 혼의 구원입니다. 합쳐서 앞에 부분과 합쳐서 영혼의 구원입니다. 억눌린 거, 갇힌 거, 깨어진 거, 열등감과 좌절감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과 이런 내면 트라우마와 각종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와를 유혹했죠. 이거 먹는 날에는 절대로 안 죽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왔어요? 나도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려나?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은 뭐가 필요해요? 마음과 정신과 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이걸 합쳐서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이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우리의 구원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오늘 사건입니다.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예수님 앞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왔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통전적이라고 그러죠. 모든 영역의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의술, 그렇죠? 마음을 다루는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섬기라고 주신 파편적인 치유의 방법이지 그것이 모든 치유의 근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객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극단으로 가요. 치료해서 가서 약 먹고 치료 조금만 받으면 회복될 거를 병원 안 가고 막 해서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것은 밸런스를 잃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되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기도는 나음의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병원의 치료로 치유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되 잘 분별하고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사역하는 곳곳에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는 이 크게 세 가지, 크게 두 가지, 세분하면은 세 가지.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힘이 뭐냐?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냐?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표적.
육신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치유가 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때로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아니면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이 의학에서 얘기한 30%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술이 갖는 한계지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나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나음의 역사를 구하고. 근데 현대는요, 이 과학주의가 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기도로 풀려고 안 해. 자꾸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먼저 다 쓰고 하다 안 되면 그걸 하려고 해요. 그건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요. 그게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자꾸 패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준 건 이게 표적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로. 한 사람 1인분의 식사를 갖고 5,000명이 먹었어요. 7,000명이 먹었습니다. 이 표적은 뭘 얘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이끌며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는 유일하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표적이 있어요. 표적 자체도 의미가 있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가 얘기했지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질병은요?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아니겠어요? 선천적으로 안진뱅이도 일으켰는데 후천적으로 생긴 사고나 여러 가지 일들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반드시 이 일을,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냥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돈 몇 푼, 동전 몇 푼 줄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금이나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냥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지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진뱅이도 일으킨 이 사건이 우리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고 나서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온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한 주간 동안 몸에 막 온몸이 간지러워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말씀 듣고 목사님 안수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잠깐 내가 인사하고 올 테니까 잠깐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 가족 섬기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지난 주일에는 주일날 저희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한 서너 시간 전에 기도를 해줬는데 어떻게 좀 호전이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톡을 넣었어요. 어떠냐고.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목사님, 희한하게도 근지러운 것이 깨끗이 낫고 사라졌다고. 한 주간 동안 그 근지럽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나았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래저래 약을 줬는데 약 먹었는데 약 효과가 없더래요.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했는데 그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생활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직장 일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 불현듯 마음에 정말 제가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호전이 좀 있나?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을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제가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이 보지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나사렛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외치고 바디메오 외에 몇몇 안 되는 사람만 눈 떴어요.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의 질병이 있죠.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아요.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상처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수많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인생에 좌절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눌린 자들, 상처받은 영혼들, 열등감에 빠진 영혼들, 우울함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마음에 병들고 신음하는 그들에게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는데 이게 표적이에요. 마음에 병든 자들 왜 회복을 못 시키겠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가능성 있는 것에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딸이 있는데 딸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보고 얘기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가다가 소식을 들었죠. 이미 딸이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낙심했어요. 이 아버지. 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싫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나 해라고. 근데 여러분 얘기하세요.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분의 가르침 앞에서 그 마음의 질병들을 고칠 수 있다고. 병든 영혼들에게 얘기하세요. 믿음의 기여도가 나음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자녀의 위기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든 간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반드시 그분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가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 돼야 됩니다.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0.1%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가 저곳을 차지한다.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인내와 끈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서 인생의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분의 가르침, 지혜 안에서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지친 영혼들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